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목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비난 자가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또 저녁 수요성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간밤에는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은혜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성령으로 한 날 시작하자 하는 마음으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로 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이 사순절에 한 분 한 분 깊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온전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 그래서 발끝까지 성령 채워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바람같은 성령님 생기로 생명력으로 생수로 임하여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님 불덩이를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모든 것이 메말라갑니다. 냉랭해 가져갑니다. 식어져 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기를 원합니다. 할망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의 충만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권세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이 새벽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궁일히 여기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자들 국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국정을 행하게 도와주시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잘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국회의원들 하나님을 반역한 악법들 특별히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이러한 악법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좋은 법이 많이 만들어져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북한 땅 김정은 정권도 무너지게 하시고 그곳에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전세계에 계신 성도사님들 안전과 사역과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또 지진으로 고통받은 그 땅들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나님 트르키예 시리아 지역 가운데를 베푸시고 하나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고통받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쟁 가운데 있는 하나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곳에 지역마다 기근과 전쟁과 여러 가지 많은 이상 현상으로 해서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나라들을 궁일히 여겨주시고 이 마지막 말세 지말에 특징을 깨닫고 우리들 깨워서 성령으로 이 사순절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살아있는 교회 한국교회 이 마지막 때의 대안인지 아시죠? 하나님 교회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전대불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영적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 살아있는 교회 올해 성령으로 교회가 잘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어린아이에서 성장되어지길 원합니다. 성숙되어지길 원합니다. 깊은 은혜의 보좌로 나가길 원합니다. 성으로 도와주시고 브리스라 같은 좋은 동역자들을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서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새벽도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는 한 분 한 분 깊이 만나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할 때 온 영혼 육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생명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몸 찢겨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주님 되신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이 새벽에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이 사순절에 생명의 진리의 말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 생명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한 분 한 분 자녀의 권세와 능력이 뭔지를 바로 깨닫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15절 말씀 한 목소리 보시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부터 15절 중심으로 치유하는 공동체,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왜 오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몸 찢겨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목적이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뭐 때문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아담과가 범죄하면서 파생된 모든 죄, 저주, 그리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원인들, 그거 싹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우리를 묶고 있고 올가매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율법.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선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성경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건 뭐예요? 이거 성경 말씀 들으면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뜻대로 못 살면 우리가 뭡니까? 죄를 짓게 되고 사단 마귀에 다시 올무와 함정과 그 묶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율법인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인간은 불완전하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범죄한 모든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인 이 말씀에 우리는 묶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자체를. 여러분이 말씀대로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여러분이 조금 그 순서대로 될 때 구약을 쉽게 얘기하자면 밖으로 행위법이에요. 행위법이 뭡니까? 행동으로만 안 하면 돼. 그럼 신약은 뭐냐면 심령법이에요. 마음에서부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살인이 뭐예요? 살인이. 구약 같으면 사람을 이렇게 칼이든 여러분 요즘 같으면 총으로든 쏘든지 이렇게 찔러서 죽이는 게 살인이란 말이에요. 신약의 살인이 뭡니까?
미워만 해도 살아요. 미워만 해도. 이렇게 여러분 하늘과 땅 시간은 행위법과 심령법은 원래는 심령법인데 구약은 성령님이 그때는 내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심령법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행위법만 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행위법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묶이게 되는 거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도 잘못된 거고 저것도 잘못되고 이것도 하면 죄가 되고 저것도 하면 죄가 되고 결국 이 행위법을 통해서 묶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래요. 여러분,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 가는 말. 근데 율법의 저주가 왜? 근데 왜 율법의 저주냐? 출애굽은 율법대로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 율법을 주세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데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온갖 저주를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대로 행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 뭡니까? 다 저주 아래 놓여져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왜? 율법대로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를 해결하고 오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당하사 내 대신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자유함이 임했는지 어떠한 축복이 임했는지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특별히 사순절에 왜 그 예수님이 그렇게 감사합니까? 왜 이렇게 존귀합니까? 왜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까? 내 모든 율법의 이 저주. 여러분, 율법의 저주로 인간은 망하는 거거든요. 모든 질병이 뭘로 오냐면 구약성경에 보면 율법의 저주로 오는 거예요. 가난도 질병도 인간관계의 깨어짐도.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켜버리면 완전한 자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다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그래서 율법의 저주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한 거지만 하나님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율법에 묶이게 되고 율법의 저주를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를 끊어주시기 위해서.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뭐예요? 구약에 있는 율법, 선지자들이 했던 말들, 이걸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뭐하러 왔어요?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결국 뭡니까? 율법을 완성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행위로서 온전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내가 온전케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율법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율법의 저주가 임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뭡니까? 내가 율법의 완전한 자유함을 얻는구나. 오늘 힘없는 자는 믿음이 약한 자라고 했죠. 결국 뭐냐면 율법에 묶여 있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뿐입니까? 로마서 10장 4절 말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0장 4절. 보세요. 로마서 10장 4절. 자, 같이 한 목소리로 하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뭐가 되십니까? 율법의 마침. 여러분 이 사순절에 율법으로서 여러분 자유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묶여 들어가면 안 돼요. 자꾸 자유하셔야 돼요. 그리고 뭘 따라가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자, 예수님 뭡니까? 율법의 마침이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문장이 있을 때 뭐 했습니다 하고 뭐 씁니까? 마침을 딱 찍죠. 마침표. 네? 딱 끝났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게 뭐예요? 마침이라는 마침. 그 예수님이 십자가가 뭡니까?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의 마침이고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속박에서 매어 살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예수님으로 내 구주가 되고 주님이 되고 주인이 되게 하시는 거죠. 왜? 그분이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이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자꾸 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이렇게 하신 후에 사도 바울 당시에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유대인들은 과거에 뭘 지켰어요? 구약의 율법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특별히 먹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 가릴 필요가 없어요. 돼지고기 많고 드세요. 낙지 많고 드세요. 여러분 우피 먹으면 알아갖고 피가 먹지 말라 그래갖고 원래 선제장국이 그래서 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선제장국 원래 그 구약은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시작은 먹으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오랫동안 여기에 묶여서 몸에 배 있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당장 돼지고기 먹으세요. 낙지 먹으세요. 선제적은 먹으세요. 그래도 당장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오랫동안 몸에 배고 오랫동안 몸에 있다는 것은 내 가치 체계, 틀이 딱 그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바뀌지 않은 사람은 그 시간이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여러분 순간적으로 거룩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흘러가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제가 수요정님 또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일 예배, 주일 성수,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가능하면 새벽 예배까지 유튜브로 끊임없이 말씀을 보시는 가운데 뭐 여러분들 조금씩 가치관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왜? 오랫동안 몸에 배어 있는 것은 틀이에요. 틀. 여러분 이런 것도 만들면 다 뭐랬어요? 틀로 만든 거, 틀. 그게 뭐예요? 가치관, 세계관. 이게 딱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거 맞아요. 자유해. 근데 뭡니까? 이걸 먹는 것을 꺼림칙 할 때, 이걸 다른 말로 뭡니까? 힘이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 당시에, 그럼 보세요. 이건 뭐와 같이 하냐면, 노예해방 때 있죠?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통해서, 북군이 이겨서 결국 노예해방을 시키잖아요. 남부에 있는. 그렇죠? 노예해방을 시킬 때, 노예가 해방됐어요. 근데 이들은 항상 뭡니까? 주인 시키더라만 했잖아요. 다 모든 것을.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왜? 몸에 배 있는 건 항상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인 시킨 대로. 시킨 대로만 하면 됐거든요. 시킨 대로.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 또 뭐냐면 북한에서는 탈북자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탈북자들이 많은 경우 이 땅에 와서 처음에 이제 그 하나원이 돼서 교육을 받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제 정책 자금을 줘요. 다 정책 자금, 그 정착할 수 있는 자금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싹 날려요. 거의 많이 날린다는 거예요. 왜? 북한 내에서는 100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시킨 대로만 했잖아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몸에 어려서 배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왜? 사상 자체가 딱 바뀌었기 때문에. 동일해도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난 진통을 겪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상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딱 몸에 내 생각에 틀려박혀서 내 몸으로 행동을 움직였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순간적으로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그 남북전쟁을 하고 나서 그 노예가 해방됐지만 다시 노예같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탈북한 사람 가운데는 그렇게 자유를 제대로 못 누리고 분명히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데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 오랫동안 매여 있었기 때문에. 결국적으로 뭐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까지 뭡니까? 죄와 온갖 저주에 가난, 질병, 관계 깨어짐, 여기에 우리가 매여서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내가 죄가 싹 끊어집니까? 못했을 싹 없어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가 기초 걷기부터 한다고 얘기해요.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꾸준히 드리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빚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 가운데는 아직까지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처음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점 본 사람도 많아요. 무당차에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게 크리스찬, 여러분 크리스찬이 그 강북 지역에 가면 그 무당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 근데 그 어디냐면 그 미아리 그쪽에 가면 많이 있대요. 근데 크리스찬 환영이라고 써 있는 데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금방 안 변하기 때문에. 크리스찬 환영이라고 써 있는 데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 무당 점집 보고 무당 찾아다녔는데 하루아침에 예수 믿었다고 순간적으로 다 버릴 수 있냐? 잘 못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못 버리고 여전히 묶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비난만 하고 믿음 없다고 쉽게 얘기하면 저 한쪽에 내놓고 이것이 아니라 궁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기다려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도 묶이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가장 끊이면 술, 담배잖아요. 남성들 같은 경우 요새 여성들도 보니까 막 길에 가다 보면 많이 담배도 피고 그래요. 여러분 진짜 그것도 백해무익인데 원래는 이스라엘 지방 이런 데는 물이 안 좋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물같이 마시는 거예요. 맥주를 물같이 마시고 우리나라는 물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성서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먹으면 그냥 즐겨야 되는데 한 잔 먹고 아니면 포도주 한 잔 넣고 그걸 음미하면서 마셔야 되는데 이건 퍼 그러다 보니까 술만 먹으면 문제가 터져. 그러니까 뭐예요? 이 우리나라에서 그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올 때 이 금했단 말이에요. 담배는 여러분 진짜 백해무익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 당시에 디모데에게도 위장을 위해서 술을 한 잔 마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천국 가는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게 교회법상 이것은 올바르지 않은 전통이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더 이상 교회에서는 마시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이제 규정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음미하는 것이 아니라 퍼붓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많이 보잖아요. 진짜 술로 인생을 망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거의 모든 사람이 술로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진짜 담배는 백해무익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끊어야 돼요. 실제. 근데 젊은 애들이 복음 가면서 볼 때 필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폐 다 망가지고.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하는 것 중에 술, 담배보다 나쁜 게 없어요. 술 같은 경우는 보면 그 계속 돈 벌려면 뭐합니까? 다 거기에 딱 푸는데.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몸이 뭐예요? 우리의 몸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막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술 채지 말라고 했죠. 아, 나 술 안 채면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국교회가 그렇게 법을 금해 그걸 왜 내가 굳이 깨냔 말이에요. 그 법을. 그리고 술을 먹고 유익한 게 뭐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외국 같은 데는 여러분, 외국 같은 데는 술을 마셔요. 목사님도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여러분 이것은 법적으로는 한국 법상, 이 기독교 법상 이것은 여러분 금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막 퍼붓는 걸 성도들이 보면서 정했기 때문에 그 전통을 여러분 굳이 깰 필요는 없잖아요. 담배는 진짜 백해먹이에요. 이건 여러분 폐 다 망가지고 여러분 장기 다 망가지는 게 담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뭘 생각을 해야 되냐? 자, 또 하나 생각할게.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성전이 성전. 성전이 뭐예요? 왜 성전이 됐습니까? 우리는 원래 마귀전이었어요. 마귀전. 예수 믿기 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똑똑하든 많이 배웠든 물질을 많이 갖고 있든 밖으로는 뭐 인테리 같은 모습이든 다 뭐예요? 귀신의 전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누가 됐어요 이제요? 우리는 성전. 누가 오셨어요? 우리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에 와 계세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말씀은 중요시 여기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담배와 술을 먹는 게 내 성전을 더럽히는 건가? 깨끗이 하는 것인가? 왜 성전이 됐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러분 몸은 이제 여러분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 몸도 제가 주인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던 게 무슨 얘기입니까? 옛날에 우리는 마귀전이었거든요. 마귀전. 이제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피값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산 거예요. 하나님께 피값을 지불하고, 피값을 마귀에게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불하고 하나님부터 우리를 다시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 왜 주인이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왜 내 주님이라고 고백합니까? 그게 구원받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몸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은 이제 성전이에요. 왜 성전이 됐어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주인같이 휘젓고 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몸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내 몸의 주인임을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과연 이걸 원하실까? 원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율법을 누가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완성하셨죠.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내 몸의 주인이구나. 그러면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영광.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아요. 성경 하나도 몰라도 돼요. 딱 이거 하나.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간단해요. 왜? 예수님 율법의 마침이고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술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면 마시십시오. 담배를 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면 피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 그분이 막 기뻐하시면 하십시오. 근데 그분이 이걸 원하시지 않는구나. 그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여러분 몸이 아니에요. 제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화를 내는 것이,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시면 돼요, 여러분. 영광되는 말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죄를 짓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이제 여러분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음에 불구하고 계속 뭐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만 한단 말이에요. 왜? 옛날에 마귀 전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셔야 돼요.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 기준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지 말라 해서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란 말이에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 영광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술을 먹었던 사람이고 담배도 폈던 사람이에요. 많이 이것도. 근데 왜 안 해요? 이건 하나님께 영광된 게 아니야. 그리고 내 몸은 이제는 성전이야. 거룩성이 있다면, 거룩하기를 원한다면 그게 뭐 내게 결국 더럽게 만드냐, 나를 추하게 만들고 내 몸을 망가지게 만들고, 음란도 마찬가지죠. 도박도 마찬가지죠. 약물도 마찬가지죠. 그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화내고 분노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날 뭐요? 더럽게 만든다니까요. 가능하면 화 안 내고, 가능하면 욕 안 하고, 가능하면 미워하지 않고. 왜요? 나는 성전이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가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는 일, 내가 계신 성령님 여러분 느끼잖아요. 여러분들이 뭔 일 해보세요. 그 마음이 평안합니까? 그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뻐져요.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일하면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 했을 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여러분 크리스찬은 여러분 센서가 있어요. 안에 그 일을 하면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럼 하면 안 돼요. 왜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근심됩니까? 왜 내 마음이 괴롭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술, 담배 먹는 게 어디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먹지 말라고. 근데 그것이 예수님 율법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교회 법상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성서에 들어왔을 때 너무나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망가지고 귀신에 붙잡히고, 근데 외국 나가시면 목사님도 술 먹는 사람이 있어요. 왜? 거기선 맥주를 음료수 같이 마시기 때문에. 근데 결국 뭐냐면 그게 중독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결과적으로 그게 망하는 또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잘 만든 거예요, 법을 처음에.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우리 몸이 성전, 값으로 산 성전.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걸 하면 돼요. 깨끗게 되어지는 걸 하면 돼요. 성결하게 되어지는 걸 하면 돼요.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내가 더러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성령님이 근심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그러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먹을 자유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모든 게 다 깨끗게 됐는데 뭘 걱정합니까? 제사 음식도 먹을 수 있어요. 제사 지낸 거는 안 먹지만 제사 상이 아니라 제사하면 이렇게 또 음식을 차리잖아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아직 내가 거리낌이 있다면 안 먹으면 돼요. 근데 자유한 사람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거기 귀신이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청성들이 만드는 음식을 못 먹습니까? 근데 내가 아직까지 그걸 먹는 거에 대해서 거리낌이 있다면 먹지 않으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게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야? 항상 중점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는 내 몸이 아니야 이제. 누구께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께 물어봐야 된다. 성령님 이걸 해야 됩니까? 이거 원하시는 겁니까? 이거 하나님 영광 되는 겁니까? 이거 기뻐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서 가르쳐 주세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은 행복감이 아닌 천국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여러분 치유하는 공동체로 들어가면서 분명히 복음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러면 보세요. 믿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주고 금방 고쳐지지 않는다고 막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어려운 거예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 여러분 붙들어줘야 돼요. 당장 술, 담배를 못 끊는 사람도 도와줘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간단한 문제만 아니죠. 그 정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안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분명한 복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된 모습,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할 수 있는 모습. 여러분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맬 필요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 몸에 계신 성령님이 내 주인이신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스러운 일 그렇게 하며 살기를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결단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내 마음에서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가 하면 하지 마세요. 끊으세요. 아직까지 나는 하나님 술, 담배 하는 거 기뻐해? 그러면 하세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자꾸 부담돼요. 끊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의지를 보이셔야 돼요. 나 이제 내 몸 성전입니다.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이제 예수님이 피값으로 산 이제 성전이 됐습니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에 굴뚝같이 이렇게 하나님 불때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그건 백해무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유하시되 성령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먹든지 마시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새벽에 결단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 정지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힘이 없는 자, 믿음이 약한 자니까. 그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은 모든 일을 할 때
물어보셔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아니에요. 성령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이거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결정해 놓고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미리 3일이고 5일이고 10일이고 한 달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 이건 하나님 그럼 내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도에서 지금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데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러면 하늘에 뛰어난 지각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분명히 응답이 모르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평안할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해주시는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여러분의 삶에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러한 삶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 쉬어하는 공동체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모든 사람은 율법의 저주에 묶여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몸찢겨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저희는 이제 율법에서 자유합니다. 하나님 뭐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값으로 산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마귀의 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전으로 있을 때 행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순간적으로 다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이제 하나님 버리기를 원합니다. 잘라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기에 이제는 내 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을 성령께 묻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새벽에 한 분 한 분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끌어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분명한 고백과 함께 나갈 때 성령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한 신부로 이 말말세에 예수님 오실 때 그렇게 준비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성전된 자로서 이제는 값으로 산 자들로서 예수님께 모든 걸 묻고 믿음을 행할 때 한 분 한 분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나오다가 도중하지 않은 영혼들 못 나온 영혼들 찾아가시옵소서. 한 영혼 시간 하나님 꿈에 나타나시옵소서. 말씀해 주옵소서. 돌아와라.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보내 주옵소서. 또 꼭 와야 될 영혼도 있습니다. 꼭 와야 될 영혼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있사오니 보내 주옵소서. 이곳에서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생명을 잘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치유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영광스럽게 이곳을 사용해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순절에 우리를 위해서 몸찢겨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 율법의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율법을 완성시키고 마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는 나가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고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제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여